11절 32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우리 읽습니다. 31절 32절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와 내 가정 살리는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자녀는요, 반드시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사모가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 중직자분들, 자녀들을 다 한번 적어봤대요. 예전에도 이제 저도 자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적어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더래요. 그럼 또 이제 그 자녀가 또 이제 자녀를 낳으면 또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진짜,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만 살려도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중 기도로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나 한 사람 때문에 자녀가 살아나야 되죠. 가정이 살아나야 되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말처럼 쉽지는 않단 말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 복음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2주 전에 이제 금요 예배 때 이제 간단하게 또 그때 서부 시찰 연합 예배 때 말씀드렸죠. 분명히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나오면 복음으로 인생 바꾸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가지고 딱 서기만 하는데 그 속에 이제 복음으로 인생 바꾸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가 나오고 또 간수장 오늘 같은 사람이 나오죠. 복음 가진 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건, 만남,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뭘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 전도 관점으로 다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이걸 항상 마음에 품으셔야 되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 연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은 원체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계획형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전도를 하러 들어가거나 어디에 자기가 이제 캠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다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요. 누구를 만날 것이고 어디에 갈 것이고 어디에서 기도할 것이고 내가 거기 들어가면 몇 주간 며칠간 가서 내가 복음 전할 것이다. 다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빌립보 지역은 자기의 계획이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쪽으로 보낸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6절부터 10절에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들어갔으니 당연히 사람도 없지,
장소도 없지. 그래 또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냐. 그 속에서 진정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를 왜 이 가문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정말로 이 가정 속에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생각만 했는데, 그것만 질문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잖아요. 루디아를 붙이셨잖아요.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이 완전 복음화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이요? 사건이 또 일어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냐면 자기는 복음 전할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기도하러 가고 복음 전하러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뭐를 아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난리가 났죠.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산 사람들이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고소고발을 하니까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매질을 당해서 갔어요. 아니, 복음 전에서 귀신 떠나갔다는데 매질을 당해서 갔단 말이죠. 억울하잖아요. 그럼 감옥에 들어가면 금요일 날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하겠어요? 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매질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가정복음하기로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자존심 다 상했어요. 가정복음화 하려고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거기서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데 나를 완전히 무시를 해요. 나를 완전히요 벌레 취급을 해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바울이요, 그 감옥에서 매질당하고 감옥에 있는데 그날 밤에 옥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차고 있던 이 쇠스랑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하나님이 기적이다. 그러고서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 안에서? 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내가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감옥에 가두시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여셨을까?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면서 안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사건이 딱 일어나는데 간수장이라는 사람이 죽으려고. 왜냐면 책임감 강하죠. 자기 사명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간수장이가 돌질 않습니다. 저도 이제 교도소에 있어 봐서 알아요. 거기 소장이나 아니면 보안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소자들 이렇게 그런데 돌아다니질 않아요. 이분들은 그냥 사무실에만 있어요. 누가 돌아다니냐? 그 밑에 있는 간수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경비교도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이제 그래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제대로 있나, 문이 제대로 잠겼나 확인한단 말이죠. 그런데 간수장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뭐냐? 자기가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다녔는데 옥문 다 열려져 있지. 쇠사슬이 다 풀린 상태로 있지. 그러니까 예전같이 형광등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다 풀려 있으니까 이거 다 도망갔구나. 차라리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죽자. 간수장 같으면요, 소장 같으면 어떡하냐? 다른 사람이 책임 떠넘기잖아요. 아, 간수가 이거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럼 떠넘길 거 아니에요. 근데 간수장이가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면서 그 간수장이 보고 멈춰라. 그래서 한 말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인생 바꾸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 모든 사건, 만남, 일을 뭘로 봐야 되냐? 전도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돼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 시간표에 일어나게 하셨을까?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보잖아요. 자존심.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나를 힘들게 만들어? 네가 뭔데? 그래서 꼴도 안 보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안 보여요.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우리가 진짜 뭐가 되냐? 나와 내 가정 살리는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먼저.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이 나오면 뭐가 되죠? 복음으로 살리는 복음 명문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정복음화.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 시간표인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온단 말이죠. 가정복음화는. 어찌됐든 간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나 다음 때가 되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 구원을 심겨 넣으셨다면 단순히 심겨 넣은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거는 내 가문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됩니다. 우연히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가정복음화는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순간.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이 정확한 복음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영적 흐름이 진짜 바뀌어요. 제가 이걸 많이 보거든요. 저도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잘 안 믿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현장을 계속 가면서 본 게 뭐냐? 분명히 한 사람이 그 가정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오면 그 가정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분명히 가정복음화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불신가족 있잖아요. 뭐 불신가족은 다 포함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다 불신가족이에요. 한마디로.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종교생활하는 건요 다 불신가족입니다. 한마디로. 그 불신가족을 뭘로 봐야 되면 영적 눈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영적인 사실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불신가족이요. 아무리 영적인 거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관심 없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어지죠? 세상 기준으로 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불신가족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가족을 우리가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어지죠?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복음 관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살려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세상 기준으로 또 돌아가는데. 항상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자녀들도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잘 안 믿잖아요. 정말로 복음, 예수보다 세상 것이 더 따라가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물론 저희 자녀 중에는 없겠어요?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결국에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 안에서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진짜 내 자녀가, 내 가정의 불신자 가족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안 보여도.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됩니다.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걸어버리면요, 되는 거예요.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내가 아니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예수를 못 믿는다. 그러고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가슴에 부딪히지 않으면 그럼 나도 의심을 해봐야 돼. 자신도. 내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나?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왜 지금 내 자녀가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굶어 죽고 있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그러지 않을걸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정말로 사실을 몰라서 지금 사단, 흑암과 어둠의 불신자 상태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명 걸어야죠, 생명.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짜 뭐죠? 사즉 필생이라고 그러나요? 예?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예? 그리고 사생 사라고 그러나요? 예? 살고자 하면 뭐라고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로요, 생명 걸고 우리가 기도해 본다면 진짜로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만 품어도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젊은 처자가 그 집안이 남녀호랭 기교인데 생명 걸어버리잖아요. 바뀌잖아요. 우리 가족, 여기 집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진짜 어떡하냐. 집에서 쫓겨나 보기도 하고, 집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살아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되면 올바른 복음을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재앙이 떠나가는. 거제도에서 이제 예전에 있었을 때 한 집안이 단명하는 집안이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는 제 렘넌트 사역을 그때 했었으니까 그 가족에 이제 렘넌트가 있으니까 제가 항상 순회를 하면서 돌면서 계속 말씀 사역하고 했었는데 그 집에 가면 그분이 항상 저에게 뭘 주시냐면 그 부모님이 발효 액기스를 줘요. 나는 듣도 보도 못한 발효 액기스를 다 먹어봤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를 뭐 하여튼 동충하초 뭐 하여튼 뭐더라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산삼도 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액기스를 다 담아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단명하는 집안이에요. 40세가 넘어가면 죽는데요. 그래서 자기 형도 죽었고 자기 위에 저기도 죽었고 자기 부모도 그 나이에 죽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왜? 남자가 일찍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안 죽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좋다라는 약초를 키워가지고 그걸 발효액기스로 담아서 그거를 어떤 거는 5년, 어떤 거는 10년, 어떤 거는 15년 거기 다 먹여놨더라고요. 와, 진짜 진하대요. 근데 와, 살려고. 근데 그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복음을 딱 믿어요. 구원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재앙이 꺾이더라고요. 남편이 안 죽어요. 50이 넘었는데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언제 죽을까 지금 두려운 거야. 두려우니까 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라. 하나님이요 그 아내를 통해서요 그 재앙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렘넌트 자기 아버지가 50이 넘어가 버리니까 자기도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올바른 복음이 뿌리내리면 가장 먼저는 재앙이 떠나가더라고요.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려면 말이 많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질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사단이요 사기꾼을 동원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딱 서버리면 복음의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 자녀가 흑암 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아이를 빼내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우리 집에서요 많이 체험했어요. 입으로 제가 말을 못할 뿐이지. 사단의 속임수가 어떻게 되면은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뿌리만 내렸는데 복음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역사를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생각을 영혼을 싹 바꿔버려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하나가 뿌리 내려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또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또 기도해 보세요.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 복음화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요. 그러면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짜 믿음으로 지속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언약 잡아야 돼요. 그리고선 지속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 걸어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참 잘하시는데 참 중심도 좋으시고 교회 중심,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가정 가문 살리면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자꾸 타협하면 안 됩니다. 환경에 타협하고 자신에 타협하고 이거에 타협하고 저거에 타협하고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이 안다니까요. 제가 아니요, 얘기 안 할게요. 또 그러면 삼천포로 빠지면 시간 또 계속 길어지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망대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 망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절대 망대라는 거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항상 그 자리에서 파수꾼으로 빛을 발하는 것을 망대라고 그럽니다. 절대 망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망대가 딱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어요. 이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1등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1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 시간표가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은 또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늦게 가는 사람은 또 늦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 꼬린 지점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만 하실 것인데, 진짜 내가 무엇이 되냐? 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이 5월 한 달 우리가 가정과 가문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인도받고 그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하나 세워가고자 합니다. 나은 사람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의 재앙을 꺾어버리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